기도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유월절, 부활절 만찬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와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밥을 먹거나 무엇을 하거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임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6월 부활절 만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6월 부활절 만찬은 성경에 쓰여 있듯이 쓴나물, 양국 1년이 안 된 양과 1년이 안 된 양과 쓴나물 그리고 무교병 같이 먹어라 하는 그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찬은 조금씩 변화를 겪었고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한번 요리를 같이 먹어보고 또 우리 부활절에는 계란 하나 먹고 끝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계란에 조금 더 뭔가 더해서 함께 이 의미를 되새기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부활절이 따로 그냥 갑자기 생겨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활절 또한 유월절과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괜히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듯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써 우리를 살렸다 하는 그 의미를 이 식사 만찬을 통해서 한번 연장해서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제가 더빙으로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을 많이 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유월절은 언제부터 지키게 되었는가?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한 이야기죠. 그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이나 가축이나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피해가려면 수컷 양 중 1년이 안 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지방, 그러니까 요즘으로 표현하면 대문사방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재앙이 그 피를 보고 피해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집안에서 나오지 말고 잡은 어린 양과 무교병, 쓴나물을 아울러 같이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상징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심지어 못 지킨 사람은 한 달 후에라도 지키게 했던 절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이 희생한 어린 양이 예수님을 미리 드러냈던, 예표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다들 들었고 익숙한 이야기이시겠죠? 그러면 부활절과는 무슨 관계일까?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건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부활절은 무슨 관계일까? 실은 유월절보다는 초실절이랑 연관이 깊습니다. 그러면 초실절은 왜 나옵니까? 이러시겠죠? 먼저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4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안식일이 한 번은 있겠죠? 이 안식일의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날은 안식일 전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 다음 날이죠. 전날, 안식일, 다음 날, 딱 3일이죠. 이 3일째 되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무슨 의미냐면 가장 처음 익은 곡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초실절을 하고 나면 나머지 곡식들도 다 익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이 떠오르시는 분은 성경 꽤나 읽으신 분일 거예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다른 곡식들이 다 익는 것처럼 우리들 모두 다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유월절, 부활절 만찬을 가지는 것에 대한 의미가 충분히 주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로 유월절 식탁은 굉장히 검소한 편입니다.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식사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검소하게 치러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왕 먹는 것 맛있게 먹고 싶기도 하고 부활절 또한 같이 기념하고자 하여 만찬 형식으로 배불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음식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즈르와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실제로 6월절 식탁에는 이런 스테이크가 아닌 정강이 뼈를 올리거나 뼈에 붙은 살을 먹는다고 합니다. 6월절 식탁의 유일한 육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을 조리할 때는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날것으로 먹거나 삶아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mat자입니다. mat자는 무교병을 말합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스트를 넣지 않은 발효가 되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느라 발효시킬 새가 없던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 생활을 의미하고 무교절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음식입니다. 이 무교병은 6월절 이후에도 한 주간 무교절을 지키며 먹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생활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한 주간 집안의 누룩을 없애는 과정을 거치면서 깨끗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이 유교병은 코셔마트에서 비스킷 형태로 팔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손가락 4개 굵기에 아주 굵은 빵이었지만 공기 중에 효모가 들어가서 발효가 되는 것을 감안해서 점점 얇아지다가 요즘은 비스킷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유대인들은 이 무교병을 만들 때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혹시나 침이 들어가서 발효가 될까봐 말을 하지 않고 빠르게 발효되지 않게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저는 난 형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마로르입니다. 쓴나물입니다. 이 쓴맛이 나는 채소는 고됐던 애굽 노예 생활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로 로메인 양상추나 양고추냉이를 쓰는데 저는 양고추냉이 대신 와사비를 준비했지만 깜빡하고 상에는 안 올렸네요. 이렇게 해서 성경에 나왔던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로 구성한 식탁이 완성됐습니다. 다음은 유대인들이 6월절 식탁의 의미를 조금 더 보완한 메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르파스입니다. 카르파스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 중 겪었던 역경을 의미합니다. 아주 힘들었던 삶을 떠올리는 거죠. 그때 먹었던 빈약한 메뉴와 더불어서 소금물이나 식초에 채소를 찍어 먹는데요. 소금물은 그때 흘렸던 눈물을 의미하며 식초는 쓰고 신 노예 생활을 상징합니다. 저는 양파를 소금물에 담그고 물기를 뺀 후 양파, 치커리, 양상추에 발사믹 식초를 더해 샐러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하로셋입니다. 하로셋은 원래 사과와 견과류를 으깬 것을 포도주나 꿀을 섞어 만드는 황갈색 소스입니다. 애굽에서 건물을 지을 때 진흙을 이겨 만들던 벽돌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이죠. 노예 생활의 고된 생활을 의미합니다. 꿀을 섞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꿀과 같이 달아졌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시중에서 파는 월남쌈 땅콩 소스를 차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 사건을 더 의미 있게 기념한 식탁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후 70년경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변화된 식탁입니다. 먼저 베이짜입니다. 베이짜는 삶은 달걀인데요. 부활절부터 먹어온 게 아니라 이미 6월절 식탁에서부터 존재했습니다. 베이짜는 성전에서 드려지던 희생제사물과 무너지고 불탄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흰색 삶은 계란이 아니라 삶은 후 다시 굽거나 티백을 활용해 갈색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예 구운 계란을 사용합니다. 저는 삶은 후 토치로 그슬리려 했으나 토치가 고장나는 바람에 조금 아쉽게 마치게 됐습니다. 다음은 닭날개인데요. 실은 성전이 무너진 이후 유대인들은 양을 잡지 않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사장도 없고 양을 잡을 성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양 대신 닭을 잡고 음식은 닭날개를 먹습니다. 닭날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큰 편팔로 인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큰 팔, 버팔로 윙이죠. 장난 같지만 랍비들이 모여 정한 새로운 규칙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무너진 후 바뀐 6월절 식탁 메뉴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활절 식탁을 더해보고자 합니다. 부활절 계란은 베이짜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계란은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알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을 맞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음식을 더해봤습니다. 바로 커리입니다. 커리는 여러 가지 향신료가 섞인 음식입니다. 성막과 성전 시대에 거룩한 향이 있었습니다. 이 향은 여러 가지 향을 섞어 만들었고 아마 제사장의 몸에는 언제나 이 거룩한 향이 풍겼을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거룩한 향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식탁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유월절 식탁, 이 세데르라고 하는데요. 이 세데르를 넘어서 에티오피아의 블랙주들이나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진짜 제대로 양을 잡아 먹어보고 싶긴 합니다. 이렇게 유월절과 부활절을 기념해서 만찬을 팀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조금 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나눈 하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